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동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 영성신학 2권 제3강 자, 미션 코람데오 영성 영역이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삶의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꼭 항상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만이 우리가 신에 대한 피조물의 예의이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항상 이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말씀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것 일일이 헤아리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그 얘기죠. 2절에 보니까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께서는 뭐라고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도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것 또한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39번 7절 이하에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늘까지 올라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 그대로 계시며 저 아래 서울로 내려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 그대로 계십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날아간다 해도 저 바다 끝에 지는 곳으로 가 산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서 이것을 이끄십니다. 주께서는 거기서 이것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으로 투덜투덜한 게 나옵니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오해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미션 코람데오 영성이란 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시작.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나의 옛사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깨뜨리며 벗어버리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옛 구습을 교정하여 심령 성전이 정결케 되므로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 성령 하나님의 인도 지도 역사하심을 따라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한다. 이게 미션 코람데오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원리 네 영역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 네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구절을 다 삽입해 놓은, 여기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왜 삽입해 놨냐? 그냥 길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영성 실체로,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우리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잠시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래요. 우리 교수님이 영성 지혜 완성 책에 추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추천을 이제 하시게 된 그 배경이란다면,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예? 서울대 저도 나오신 분이라면 그런 분석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이 교수님은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대표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선교단체, 거기서 이렇게 이제 대표를 하실 정도 되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또 그런 분이 제 스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영적 세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역, 제자화 이렇게 하는 것만 주력을 했지 영적 세계를 너무 몰랐다. 참 진솔한 고백이죠. 근데 이 영적 세계를 이제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도 그 영적 세력들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걸 설파하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영적 세계에서 전혀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그 후배들, 제자들, 이들이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영적 세계를 가르치니까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영적 세계를 말하지만 실제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공격을 하면 이 세력들 우리가 맞짱을 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진통이 오죠. 그러니까 따라해. 그래도 염려할 것 없다.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 얘기해요. 처음 당하니까 목사님으로 잘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당해보시니까 아하, 이게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 영역을 이제 또 섭렵을 하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참 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파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그저 뭐 제가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그 책을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행여 그 책에서 사역을 자랑할까봐, 무슨 말이 되죠? 사역을 자랑할까봐 염려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자랑할까봐.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단체를 자랑할까봐 가장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에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걸 제가 과감히 또 이렇게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또 이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책을 내어놓은 거죠.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이제 교수님이 그래서 당신이 보셨을 때 이 내용은 반드시 미래적으로 보면 이 치유사역학계에 꼭 필요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추천서를 써주신 거예요. 추천서를 써주셨다는 것은 그냥 뭐 아는 일면식이 있으니까 써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당신의 명예를 담아서 써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당신의 명예를 담고 써줬는데 만약 이것을 갖고 막 또 이용이라 해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영역, 내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는 사실 미션 코람데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미션 코람데오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미션 코람데오, 우리 단체 이름이 미션 코람데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이 우리가 내 영역, 이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라는 이 내 영역은 전부 성경에서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도 이런 환경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물질관계 속에서, 건강관계 속에서 이런 거 느껴, 많이 이제 몸으로 부대끼고 막 거기서 그냥 처절하게 뼈저리게 몸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럼 이것은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옳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다 있는 그대로 한 인생이란 이 정호석이라는 이 한 인생이 그 인생 속에서도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들을 꼭 집에 돌아가시면, 왜 우리 목사님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대인관계 속에서, 물질관계 속에서, 건강관계 속에서 이 영들을 분별한다, 이걸 왜 그렇게 전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꼭 한번 다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꼭 이렇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역은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그리고 자, 6가지 미션 코람드 영성의 6가지 실천 원리가 나오는데요. 자, 실천 첫째가 뭐라고요? 직면. 직면의 성경 구조는 따라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니? 직면, 우리가 매사 직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이 환경 속에 여러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의 교류가 일어날까 아니랄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내 영역,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또 우리 요 안에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이 환경 속에서도 영이 흐르고 있고, 또 여기에 만나는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영이 흐를 수 있게 바랍니다. 생명의 영이 흐를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 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관계, 반드시 물질관계에서도 영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면하게 되면, 자,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침묵을 해야 되고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면하여 수용하고 침묵하게 되면 반드시 영분별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영분별이 된다면 이 그러니까 영의 세력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고 타협을 시도를 하고 야합을 하게 되는지, 또 대적을 하게 되는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있거나, 또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 된 요소가 있거나, 죄와 야합하는 옛사람, 죄의 종으로 타는 옛사람, 요게 있거나, 그 옛사람의 통로가 되어 있는 자아라는 거, 이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 통로가 되는데, 죄의 통로가 되는데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이게 고쳐야 돼. 그래서 이 옛 구습을 교정하게, 그러니까 영분을 반드시 옛 구습을 교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다시는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이 6가지 영성 실천 원리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미션 코람드 영성의 내 영역과 6가지 실천 원리를 말할 때, 자, 여기에 유명한 영성가들의 말씀들을 기록해 놨는데, 자,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이제 시작. 치유의 임재의 저자인 림페이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마다 독특한 어두운 광야에 담대하게 직면하여 반드시 길을 개척해서 통과해야 한다.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임재라는 책을 쓴 저자인 림팽이라는 이 사람은 유명한 치유사역자인데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마다 독특한 뭐가 있다고요?
어두운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계도 이 시대는 굉장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자칫하면 교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교회의 암흑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너희 그래 하고도 남는다.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난립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이 사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때가 늦는데 그때. 이미 이 정부에서 법 아예 안 되니까 법 제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몰아보죠. 법적으로 법제화 시켜가지고 뭐라고요? 교회를 말살시키기라고. 이게 무서운 사단의 업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독특한 어두운 광야에 담대하게 직면해야 된다. 오늘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하만이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왕비인데 뭐라고요? 이 하만은 그 밑에 장군이잖아요. 뭐라고요? 총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뭐 전부 다 왕의 인장만 내게 끼워줘가지고 제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소서. 그럼 그래라. 그러라니까 막 다 죽이라.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사촌 동생이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온 백성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이제 딱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세로 살면 우리가 안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어두운 광야에 담대하게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길을 개척해서 뭐라고요? 통과해야 된다. 우리 미션 코라운데오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거는 심령 성전을 정확히 하는 사명이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놔야만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깨끗하게 된 그곳에 오시고 싶지.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가고 싶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또 중국어 30년 시작. 1930년대 한국교회 강단을 적셨던 심우원 이용도 목사는 그의 신학에서 육신의 생각, 정욕, 사욕, 물욕, 옛생각, 옛혈기, 예전생활, 풍속, 인정, 말씨, 행동들을 다 뭐라고요? 죽여야 한다. 여기 강요 다 달아놨어요. 이게 이 지휘의 임재의 저자인 림페이는 여기 보면 천설기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도서 출판 서로 사랑해서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님의 이 말씀은 제가 그냥 길어놓은 게 아니고 여기는 용도 신학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변정호 목사님이 편저자인데요. 장학문화사 나온 거예요. 그 PG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잔느교 시작. 잔느기용은 프랑스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절세 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에 의해 16세 때 22살이라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 남편의 병수발, 시모와 하녀로부터 모진 구박과 핍박을 받아 죽음 직전까지 갔으나 아무런 공포 없이 죽음을 수용하였고 이 수용에 의하여 죽음의 사선을 넘자 비로소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다고 고백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16세 때 22살이라 많은 남편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시키니까. 그 결혼 이후에 남편의 병수발, 22살이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처음부터 남편이 병자야. 근데 그래서 그리고 시어머니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그리고 하녀, 자기 종 하녀라.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미워했던지 자기 하녀한테 명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또 다른 주인이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하녀가
자기 주인을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진 구박과 핍박을 받아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근데 아무런 공포 없이 그 죽음을 수용했다. 이 수용에 의하여 죽음의 사슬을 넘자, 잘 보세요. 비로소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앞에서 자신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응? 자신을 뭐라고요?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두 번째 말하는 자신이 뭡니까? 그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비로소 속사람으로 어떻게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잔너기용. 이 책은 잔너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45페이지에 보면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지은 토마스 캠피스, 유명한 분이죠. 자,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선한 것을 소원하며 말과 행동으로도 선은 표방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본능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그 특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에 보면 253페이지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능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뭐가 있다고요? 특성이 있대요. 특성. 여기 자, 밑에 있는데요. 자, 보세요. 본능적인 말과 행동의 특성. 그러니까 본능인 사람의 특성을 알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리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오시기 권하십니까? 저는 한 잔의 물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시세요. 자, 본능적인 사람의 특성이 뭔가 아니다. 보세요. 오늘 이것만 읽으면 다 우리 끝이 나겠는데요.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능적인 사람의 특성. 자, 그 첫째. 자, 시작. 본능적인 사람은 교활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얽어매고 속이며 언제나 그 자체를 목적과 목표로 삼는다. 뭘 목적과 목표로 삼는다고 여기 보세요. 교활하다. 본능의 사람은 교활하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그 교활한 사람 있죠, 그죠? 아부아참 잘한다 이 사람들. 그 뭐라고요? 결국은 사람을 뭐라고요? 유혹하고 얽어매고 속입니다. 이 사기꾼들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걸떡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속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속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속아봤잖아요. 따라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본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이 영을 부른다. 그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본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를 뭐라고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영이 영을 불러서 뭡니까? 서로 야합을 하게 해서 쓰러뜨려 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언제나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얽어매고 속이는 이것을 그 자체를 목적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라니까요. 특성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능의 사람은 죽기를 절대로 싫어한다.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어도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 변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거나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거나 정복당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기꺼이 순종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쓰러지거나
남에게 지는 것을, 지배받는 걸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본능인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 다음 뭐라고요? 본능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익. 항상, 그러니까 손해보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덕 안 되면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참네. 그럼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다 살면 전부 다 사기꾼만 다 있게요. 참 세상이 이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사람 뭐라고요? 내가 좀 희생한다 하더라도 타인이 살아날 수 있으면 기꺼이 하잖아요. 그죠? 이건데 뭐라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내 세상에 자기는 유익이 있어야지, 자기의 덕이 있어야지, 뭐 명예가 주어지거나 뭐 권력이 주어지거나 어떤 뭐 그런 것이 주어져야 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본능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영성 실천 원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난 할 수 있으면 여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야.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영성 실천 원리를 알 거 아닙니까? 알면 뭐 한국 사회를 확실하게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래도 고쳐야 돼, 이 정신을 갖다.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기에 정말 병원장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하는 김에 막. 공무 같으면 시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까짓 그만. 못할 게 뭐가 있냐며.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업의 장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걸 안 해야 되나? 목사님, 내 꼴을 보게 내가 그대님 틀렸는데요. 주사님, 하우스를 하시는데, 하우스에는 딴 사람은 수확이 많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피망이 팡팡 열리었구만. 저 집에 10개 열리는데 우리는 20개 열리는다. 왜 그래요? 그래야 영성 실천 원리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 맞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잘 된다. 나는 여러분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누구도 우리 이 영성 실천 원리를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무시 못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본능의 사람 뭐라고요? 자신의 수모와 멸시를 뭐라고요? 끓이거든. 나 왜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기를 진짜 정말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돼가지고 잘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라는 것이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 잘 된 건 아니라니까. 이 사회에 정말 무언가를 밝혀주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어떤 향기와 편지라는 그 역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수님, 병원에 격려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한번 하세요. 일단 그냥 할 수 있나 모른단 말. 뭐 내가 여기 있잖아. 지금 제정갖고 500억을 주세요 내놨잖아. 우리 집사람이 기도한 건 모르지. 근데 이 조그만 애가 막, 목사님 내가 500억을 벌어드릴게요. 그러잖아. 정우에게 1000억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까짓 막 믿지 말 보라니까 본전 아이가 막. 이 아이도 막, 목사님 제가 500억을 벌어드릴게요 그러는데 어른들은 몰라 얘 나는 얘. 그러면 되겠나 막. 왜?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꼭 한번 격려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좋은 병원 하나를 다 우리가, 만약 저와 우리 미션 코라운데와 연관된 사람이 의사님이라거나 간호사님이라, 뭐 간호사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병원 돌아 생태를 다 아는데 그걸 하면 되지. 근데
그리고 병원을 하나 경영하게 되면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진짜 장기래 박사가 북한에서 홀로 내려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산에서 뭐라고요? 그 막 유교 사회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홀로 내려 돌봐주고.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고신대 병원이죠. 보건병원. 그런 병원.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한테 그 삶을 통해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따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이 병원에 그런 게 있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디 진주에 모 병원에 모 병원에 어떤 거 가서 제가 그 소양 교육 해달라 해서 소양 교육을 하러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위치,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음과 빛된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그 병원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초청 안 하더라. 그리 말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근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병원인데 소양교육할 때 그 강의를 했더니 다시 초청 안 하더라니까.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병원 아닌가요? 우리 그런 병원을 하나 소유해야 돼. 정말로 그런 병원을 소유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뭐다? 그 직원들의 복지도 정말 기업을 챙겨주고 윈윈 직원도 게으르지 말고 최선의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막 환자도 막 홍보를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그죠? 그래 막 하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왜 하나님이 그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본능의 사람은 세상의 사물에 눈에 보이는 그게 항상 관여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눈에 보이는 그거. 응? 거기에 관여하게 되고, 보세요. 세속적인 이득을 얻으면 즐거워한다. 세속적, 뭔가 아까 여기 이익을 얻을 것인가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득을 얻으면 즐거워하고, 은혜를 입으면 의기소침 이렇게 해주고, 자기 이득을 얻으면 즐거워하는데 어떤 자기 남한테 신세를 지금 뭐라고요? 의기소침한다 이 말이. 이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분을 언짢게 하는 말을 들어도 금방 뭘 한다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 보러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내 욕심이 막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욕심이 많은지. 그러잖아, 그죠? 그런 반면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좀 참 순수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은 또 매일 또 이용은 또 당하네 또. 아이고 사람한테 따라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용당하는 것 뚝! 아멘? 이용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따라 그것은 과거의 나의 옛사람이었다. 바이바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도 옛날에 위에 사람들 많이 당해봤잖아요. 제가 전부 다 이용하는 거라. 전부 다 이용하는 거. 헨리 나웨이라는 영성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그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받아본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본능적인 사람은 탐욕스러워서, 자 보세요. 주기보다 뭘 더 좋아한다? 받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받으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 뭐 주라는 얘기요. 그러면 주면 손해인데. 베풀므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항상 반당은 뭡니까? 자기를 대접해, 마다고 대접해 죽긴자. 매일 대접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니까, 그게. 그게 옛사람 특성이야.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니도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야. 그 성경 말씀이잖아, 그죠? 말씀대로 안 하면서 항상 대접하고, 내가 내를 좀 대접해줘야지. 내가 기쁘지, 기분이 좋지. 아이고, 참네. 안 됩니다, 그것도. 그죠? 주기보다도 받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작은 마음으로도 한번 실천해보겠다. 나는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독립자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내 이름은 우리 성도들로 식사하던 제가 항상 돈을 낸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확 그냥 먼저 내버려야만 쏘고 시원하게. 제가 밥 먹어 가지고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목사님 밥 사주는 날이구나. 여러분도 대접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큰 소리를 하면 크게 하면 해야지 막 그때도. 자, 그래서 개인 소유물과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뭐라고요? 가지고 싶은 내 소유. 땅도 내 이름으로, 집도 내 이름으로, 돈도 내 이름으로, 통장도 내 이름으로, 명예도 내 이름으로,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아이고, 사람 환장하면 이러면 못 살아, 이러면. 왜 그러세요? 그게 전부 다 그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 과정에 상처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탁 털지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와 죄성, 그 처리되지 않은 그대로 옛사람 성향이 유전적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조금 내려오니까 이게 그런 환경과 그런 대인관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유물 뭐든지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주도를 또 해야 되고 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능의 사람 뭐라고요? 피조물과 자기 육신과 허영과 방황에만 뭐라고 관심을? 방황. 이 허영, 자기 육신과 허영과 방황. 응? 여러분 방랑기라니 방랑기. 이 방랑기 전부 다 이게 옛사람이 든다. 이게 방랑기. 가만히 있지 못해 그냥 자충우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해 막. ADHD 아시죠? 그죠? 보기 우리 형. 이런 성향이래.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사람은 막. 엉덩이를 한 10분도 안 할지 못해. 막 있으면 조명이 쑤셔 말려. 다 문제게 돼 이렇게. 이게 전부 내 사람이라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본능의 사람 뭐라고요? 감각적 쾌감을 가져다주는 외적인 위로 같은 것을 즐겨 얻으려고 한다. 감각적인 쾌감을 가져. 중독 성향에 빠지는 거진대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어저께 보니까 요즘은 이것 때문에 지금 텔레비에 요 방송 때문에, 이 방송이 케이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규 방송의 시청률보다 더 높은 게 하나 있대요. 뭔지 아는 사람?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내가 또, 아이스 케이크랑 사줄란가? 그게 뭐냐니까, 뭐라고요? 도시의 어부. 거기에 이덕화, 이경구, 마닥, 걔 또 마닥이라는 또, 또 오는 사람. 이 세 사람이 그게 주인공이잖아. 그죠? 주연이란 말이지. 이덕화. 참, 56년 낚시 인생이래. 근데 어저께 텔레비를 잠시 보니까 거기에 보니 뭐 했다고요? 와, 나 그리 큰, 처음 봤단 말. 광어. 쫙 아래서 갖고 그 광어를 잡는데 광어가 1m 20cm라.
1m 20이라. 요만한 거예요. 그 강을 못 올리는 게 말이 이득하지. 나이가 70, 노인이죠, 노인. 노인 잡아당기려니 못 당겨야 돼. 이게 그만 큰지.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뭡니까, 이게? 네, 보세요. 쾌감을 가져다 주는 외적인 위로 같은 것.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중독 성향이 있어 그렇거든, 그게요. 게임만 많이 하는 것도 그게 중독이라. 우리가 각종 마니아, 뭐 낚시 마니아, 뭐 등산 마니아, 무슨 마니아, 마니아죠, 마니아, 그죠? 마니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 결단코 좋은 거 아니거든. 그게 전부 다 그 중독의 영역사거든, 그게. 여러분이 중독되려면 예수님께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아따, 야매 잘하신다. 역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 응?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되지. 응?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데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묵상하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자, 그 다음 본능적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이익과 이득을 취하려 들며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은 어떠한 일도 뭐라고요? 안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이득을, 그 이득 없는 일은 안 한다. 자, 이게 역시 본능적인 사람, 즉 옛사람이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본능적인 사람은 친구와 친척이 많음을 허무하게 여깁니다. 저도 이 성향이 좀 있거든요. 사람 좋아한다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본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지나고 벌판에 확 쳐박버려 갔습니다. 쳐박버리니까 10년 동안 사람 찾아오나. 아이고, 10년 동안 사람이 하나도 안 찾아왔다. 하나도 안 찾아와. 얼마나 외로운지. 왜?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너는 그게 본능적인 것이야, 정 목사. 좀 외로워봐. 하고 손도 딱 쳐. 그러니까 매일 뭘 봐야 돼요? 매일 땅만 쳐다봐야 되고, 매일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매일 밤만 쳐다봐야 되고, 고사리만 쳐다봐야 되고. 그런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여기 높은 지위와 출신감을 잖아. 내 주위에 높은, 여기 대형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이런 성향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감추고자, 그런 큰 교회를 다님으로, 뭡니까? 나는 그래도 큰 교회 땡긴데, 이거 자랑하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자존감을 찾고 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 인정합니까? 그건 전부 다 종교행위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 종교행위라니까. 그래서 지금 종말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종교의 영 때문에 미래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종교의 영 가진 사람들은 구원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게.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시키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뭐라고요? 그런 종교의 뒤감겨 가지고 지금 자기는 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벗어나. 그래서 뭐 교단 찾고 뭐 교리 찾고 뭐 무슨 그래야 되겠습니까? 같은 교단 뭐 안 같은 교단 이래야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음을 흐뭇하게 여긴다. 높은 지위, 그러니까 내 주위에 뭐 누가 있다 무슨 내 주위에 뭐 시장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내 주위에 뭐 판사도 있고 뭐 검사도 있다 막 없는 줄 아나. 이라고 막 목에 힘을 줘야 되고. 그래서 약육 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그냥 흐르는 그런 속에서. 그럼 하비루들은, 그래서 하비루라 표현해요. 하비루는 뭡니까? 뭐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뭐라고요? 뭐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 하늘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 이게 하비루라는 거예요. 나는 하비루다.
따라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힘 되어 주세요.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자랑 삼는다. 자기 주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뭐 그 유명한 목사님이 뭘 내가 담임 목사로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다 세상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되죠? 권력자들에게 호감을 사려들고, 보세요. 항상 그래서 막 유명 목사 밑에 딱 사진을 찍으려면 항상 유명 목사 밑에 옆에 딱 서 내가 사진 찍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참 가가요. 가가. 부자에게 뭐라고요? 아첨하며, 자기와 비슷한 분류의 사람들만을 뭐라고요? 응원한다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어, 비비시 뭐. 따라 주여, 저는 비빌 언덕이 없사옵나이다. 그럼 누가 우리 언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언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얘기 하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기이 팍팍 세네요. 좀 힘을 팍팍 내야 돼. 아니, 예수님이 우리 힘이 나는데 무슨 거기에 더 힘이 필요하나?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데. 그래, 안 그래요? 따라, 예수님은 나의 힘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힘이다. 아멘! 이때는 힘주어 얘기해야 된다. 무슨 말이 됩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 나의 힘이다 얘기한다니까.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제가 걸어온 얘기입니다. 제가 걸어온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여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요 책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이. 그 책 읽어보시라니까.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되죠? 그러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그런 유유상종 안 해도 돼. 따라 믿음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유유상종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 그래 산다니까. 자, 그래서 본능적인 사람은 공군과 곤란을 당하게 되면 금방 뭐라고요?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고 침묵하고 분별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본능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자기를 위하여 항변하고 변명합니다. 이게 전부 다 본능, 전부 다 이 옛사람이라 전부 다 이게. 이거를 뭡니까? 우리가 반항, 저항, 투사, 내사, 이런, 이 심리학적 용어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심리학에서는 저항, 반항, 투사, 내사, 이렇게 고아심리, 등등등, 이런 용어들을 말하지만 이게 전부 다 본능인 사람, 옛사람의 특성이다. 그게 전부 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정당방위를, 진짜 정당방위를 말해야 되는데 이런 상처가 많이 있다 보면 그 상처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나온다. 무슨 말씀이 되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능적인 사람은 비밀을 얻어내려고 소문을 드러내는데 열심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만사를 자기 육감으로 입장하려 들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열망하며 칭찬과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하려 든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의 사람 특징이란 특징. 응? 사람의 비밀을 자꾸 이렇게 유도질문 해보고 저렇게 유도질문 해보고 이렇게 사람들 비밀을 켜려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냥 말하면 투명하게 말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해. 세상에서 또 그 본능적인 사람도 지롭다 그래요. 또 아이고 사람 또 한장한다 참아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본능적인 사람 특징.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 본능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다.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성은 자신의 삶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영성 실천 원리는 삶으로 그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그 지식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정말 하면 예수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고린도교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잖아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고집 다 피우는, 아까 본능적인 사람의 특징처럼 뭐냐 남한테 다 비집에 씌우고 막 고집도 피우고 그냥 막 뭐 다 하는데 뭐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영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피리추얼 일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뭐 영적 한다 해서 영적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스피리추얼리티라 그랬잖아요. 삶이라 삶. 그래서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은 자신의 삶을 담보하는 것이다. 성경의 신학은, 잘 보세요. 성경의 신학은 뭐라고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신학이 여기 그랬잖아요. 성경의 신학은 판단을 받아야 된다죠. 신학에 성경이 판단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뭐가 뭐에 판단받아야 된다고? 신학이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지 성경이 신학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막 성경이 신학에 판단받는 시대야 지금은. 신학이 이랬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 그걸 말하면 되나?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 미션 코람데오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우리 미션 코람데오를 꼭 알아야 될 첫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치유사역은 이상한 데입니다 하고 말하면 이게 성경 말씀 맞습니까? 그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적 종료설, 다시 말합니다. 기적 종료설, 이적 종료설이라는 것을 뭘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기적이 필요했다.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강력한 기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는데 충분하게 그 요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적이 필요치 않다. 그게 기적 종료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 말씀 맞아 안 맞아? 그것도 안 맞아. 그럼 이 되나?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신학은 뭐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우리 사랑의 성도들 이거 아주 우리 미션 코람도들 이걸 아주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돼요. 뭐가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신학이 성경 말씀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신학에 판단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학이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신학이. 그래서 신학이 모세에 앉아서 뭘 판단해요? 성경 말씀은 틀렸다거나 아니다 이 한다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시대의 표정은 자꾸 사라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충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여러분 속에 문제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벌써 영들은 그걸 안다니까요. 이걸 확실히 믿어 영들이 벌벌 떠는 거야. 벌써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근본되는 요인들이 다 제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 실천 원리를 지금 전하는 거죠. 그러나 이상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맞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라서 무조건 다 공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아니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하세요. 난 또 변정을 또 할 테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들고 정말 이거 오늘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 영역 가운데 이렇게 삶의 환경을 좀 전하는데, 아직까지 뭐 환경 속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증명하라고 외치는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시작.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